오늘 이사야 11장 1절에서 16절 말씀 가지고 평화의 나라를 소망하라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우리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여러분 더운 날씨 가운데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수고하는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지금보다 무언가 더 나아질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수고를 하죠. 우리 개인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는 많은 수고를 하며 나의 수고가 헛된 수고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저마다 색깔은 다를 수 있지만 그 나라를 향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은 아마 다 같을 거예요. 국민들은 그런 저마다의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열심히 자신의 일터에서 수고하며 땀을 흘리고요. 또 열망을 담아 투표를 할 때는 사람을 세우는 일에 내 마음을 던져주기도 합니다. 또는 다양한 사회 운동을 통해서 내가 소망하는 나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고 우리의 시간과 재물과 마음을 들이기도 하죠.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한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었으면 좋을까요? 라는 아주 단순한 글을 올려놨는데 그 밑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글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 됐으면 좋겠다. 돈 많은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자살률이 0%인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모두 친절한 나라였으면 좋겠다. 서로 속을 일 없이 믿을 수 있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좋은 부분에서 여러 개가 1위인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인정이 많은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이제는 강대국 대열에 낄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사람들의 입에서 죽겠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20년 전에 이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었는데 2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떤 모습인지 생각해 봅니다. 변화가 있었던 것도 있고 어쩌면 더 힘들어진 일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20년 전에 이런 소망을 담아서 이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에는 당시에 그런 나라가 아니었다라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살기 힘든 나라, 돈이 없는 나라, 자살률이 높은 나라, 사람들이 여유가 없어서 친절하지 않은 나라, 서로 속일까봐 믿지 못하는 나라, 깨끗하지 않은 나라, 인정이 없고 삭막한 나라, 강대국 대열에 여전히 끼지 못하며 사람들의 입에서는 죽겠다는 소리만 나오는 나라. 어쩌면 우리가 무언가를 소망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보다 더 나은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모으는 것이 바로 소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이사야가 오늘 말씀에서 예언하던 시대 역시 그렇게 소망이 필요한 시대였지만 어느 누구도 소망하지 못하며 살아가던 시대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소망이 없는 시대에 소망하라는 메시지를 주시고자 사람들을 보내시는데 우리는 그들을 선지자라고 불렀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지식을 한 사람에게 나눠주셔서 선포하게 하시고 많은 이들에게 때로는 경고로, 때로는 권면으로, 때로는 칭찬으로, 때로는 위로하게 하시는 일을 하고자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그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된 말씀을 우리는 선지서라고 하죠. 우리가 오늘부터 볼 이사야의 말씀, 말라기까지 쭉 보게 될 모든 말씀들이 바로 이런 선지서입니다. 이사야가 예언하던 시대가 얼마나 어두웠길래 이런 소망이 필요했을까? 이사야 시대는 어둠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실 때 그 시대는 한마디로 말하면 실망이 가득한 시대였어요. 소망하기는커녕 가지고 있던 것들까지 다 내어놓았던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너무나 패역하고 하나님의 꿈에는 도통 관심이 없어 보였어요.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나의 백성이요 거룩한 나의 백성이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시원했던 적이 없었어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바라지 못했고 불평과 불만이 입에 가득했죠. 사사시대에는 그들 안에 있는 이 죄에 대한 욕망을 감추지 못하고
계속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놓으시고 살려놓으면 또 죄를 짓는 일을 계속 반복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저희 원래 괜찮은 애들입니다. 왕만 세워주시면 저희 얼마든지 하나님께 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지만 오히려 그 왕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었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 처참한 모습을 이사야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큰 나무가 배임을 당하고 그루터기만 덩그러니 남은 상태로 이 백성들을 묘사합니다. 가지도 없고 열매도 없고 큰 나무가 주인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아서 베어진 상태, 그루터기만 남아서 열매도 맺을 수 없는 상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했어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백성들의 모습을 더 이상 다시 재기불능한 상태인 죽은 그루터기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모두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죽었다고 말할 때 하나님은 그 그루터기에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평화의 왕이 통치하는 평화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이사야 11장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것이라는 아주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그루터기만 남은 백성들에게 한 싹이 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예수님은 여호와의 영 그 자체이시며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 그 자체이십니다. 이 세상에 모두 베어져서 더 이상 살아날 것 같지 않은 그곳에 싹을 틔우시고 모든 이들을 살아내게 하세요. 그 예수님께서 평화의 나라의 주인이시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주실 그 평화의 나라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첫 번째로 우리에게 임할 평화의 나라는 경외함과 공의와 성실이 가득한 나라라고 말합니다.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득한 나라라고 말해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죄인들에게는 순방향이 아니에요. 무언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노력하고 거슬러야만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어요. 쉬운 예로 해볼까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되게 성령 충만할 때는 교회 오는 것도 즐겁고 교회에서 섬기는 일도 즐겁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조금만 위기가 닥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요, 예배를 드리러 오는 발걸음도 귀찮아지고 교회에서 섬기는 일들도 마음이 탐탁하지 않게 느껴집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세상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게 되게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자유를 제약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만큼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순전한 방향은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그 평화의 나라가 우리들에게 임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의 방향이 우리의 마음이 그것과 같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마음에 내 마음이 더 이상 갈등과 부대낌이 없어져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부드러워지고 더 이상 본성을 거슬러야 될 필요도 없는 완전한 영화를 우리가 평화의 나라에서 누리게 돼서 우린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서 내가 하지 못해서 안달이 나고 속상해할 일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즉 즐겁게 순종할 수 있다라고 말해요. 그뿐만 아니라 그 평화의 나라엔 공의와 성실이 가득하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분이 오직 주님이신 나라가 되면 불의함이 사라져요. 이 땅에 진실이 드러나지 않아서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억울이라는 단어가 참 재밌는 게 예전에도 설교 때 제가 한번 얘기했었지만 이 단어는 이렇게 말만 해도 얼굴이 억울한 표정으로 변해요. 옆에 있는 분한테 억울하다고 말해보세요. 그럼 얼굴이 억울한 표정으로 변해요. 진실이 드러나지 않아서 속상하고 여러분 오해를 당했던 일이 있을 거예요. 오해를 샀던 일들이. 내 마음을 열어서 보여주고 싶지만 보여줄 수도 없고요.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평화의 왕이 되셔서 오시는 그 평화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 안에 모든 인간적인 판단과 기준이 다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오해받을 일도 없고 누군가를 속일 수도 없어요. 주님이 다스리는 평화의 나라 4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라고요.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오면 누가 누구를 속일 수도 없어요. 불의는 감출 수도 없어서 우리의 마음이 유리병처럼 드러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렵지 않은 것은 내 마음에 악을 품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화로움으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그 입의 막대기로 모든 악을 잠재우셔서 공의로 심판하시며 물질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며 더 이상 이 세상의 주인 같아 보이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이 있으세요? 얼마나 풀어지지 않는 마음들이 많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그 불의한 세상 속에서 평화의 나라를 소망하라 말씀합니다. 그 나라 안에서 너희의 모든 진실한 마음이 드러날 것이고 모든 진심은 통할 것이며 모든 억울함이 사라질 것이라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응어리진 마음이 평화의 나라를 소망함을 통하여서 풀어지고 위로받는 모두가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평화의 나라의 두 번째는 새로운 질서가 도래한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 두 번째에 오늘 많이 있는데요. 주님이 다스리는 평화의 나라. 이전에 주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는 해함도, 상함도, 아픔도, 슬픔도, 고통도 그 모든 것을 총칭하는 죽음도 없었죠. 그러나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 모든 평화의 질서가 깨지게 되었어요. 우리는 수고하여야 먹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서로의 마음 또한 헤아릴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약육 강식과 적자 생존은 이 깨어진 질서 안에 새로운 질서로 자리 잡게 되었고 누군가를 밟고 올라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시대. 끊임없이 누군가 비교하며 그 비교 우위를 점할 때 비로소 불안이 사라지는 무질서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게 됐어요. 내가 얼마든지 잘 살고 있어도 누군가보다 잘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과 패배감을 느끼게 되었어요.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원래 질서인데 이제는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질서인 시대를 살고 있고 저마다 내가 기준이고 내가 질서라고 말하는 포스트 모던 이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며 낮아지는 것이 원래의 질서인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바보라고 말하죠. 착한 사람이 오히려 손해본다라고 말하며 오히려 새로운 질서를 따르라고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들에게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의 한 이야기를 동물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어릴 때 그 복음성가 중에 그 노래 아시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이 되리라.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이 시대의 무너진 질서 가운데 힘들어하고 사막과 같이 황량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래, 내가 평화의 나라이신 하나님 나라를 늘 소망해야지. 이 나라 가운데 상처받은 모든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다 위로해 주시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도 다 이해하게 해주실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야지. 생각해보니 초등학교 때 막 박수를 치면서 불렀는데 특별히 되게 억울한 일도 없었는데 정말 새로운 나라가 임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찬양을 했던 것 같아요. 동물들의 이야기가 어떻습니까?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삽니다. 어린아이가 송아지와 사자를 같이 몰고 갑니다.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새끼들이 함께 어울려요. 사자가 소를 잡아먹기는커녕
소처럼 풀을 뜯고 있고,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어도,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아무런 해가 없는 나라. 죄로 인해 깨어진 무질서의 시대의 종말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평화의 나라가 오면 약육 강식, 적자 생존, 이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 가열차게 살았던 모든 뜨거움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평화가 이 나라를 덮을 것이라고 말해요. 그럼 왜 이 시대는 여러분 누군가를 이겨야만 살 수 있고 누군가보다 내가 더 잘해야만 살 수 있는 고통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을까요? 오늘 이사야에서 말하는 그 결론은 9절에서 이와 같이 그 이유를 말하고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뒤집어서 읽으면 뭐겠어요? 왜 이 시대가 여전히 경쟁해야 하고 누군가에게 이겨야만 잘 살 수 있냐? 그 이유?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래요. 좀 강하고 속되게 말하면 배운 게 없어서 그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에 대해 무지해서 내 안에 있는 본능대로 서로 충동하며 산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잘 사는 거야, 이렇게 해야 잘 사는 거야 라며 저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내 안에 있는 어쭙지 않은 지식으로 서로 충돌하며 살아요. 비슷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돈이 세상의 성공이야 라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지식의 바벨탑을 쌓습니다. 명예가 최고야 라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명예의 바벨탑을 쌓아요. 그냥 즐겁게 살아가는 게 최고의 지식이야 라면서 그 바벨탑을 또 쌓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공이라고 말하며 이곳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천국이라고 말하며 살아요. 이 세상에 해도 많고 상함도 많고 오해도 많고 슬픔도 많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오늘 9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오면은 물이 뭘 덮음같이요?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여진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덮쳐서 이제는 오해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영화로운 존재가 되어서 서로를 오해할 일도 없고 서로를 속이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돼요. 내가 누군가의 것을 빼앗을 필요도 없고 잡아먹을 필요도 없고 속임수를 통해 누군가의 것을 빼앗을 필요도 없으며 누군가 나의 것을 가져갈까가 전전긍긍할 필요도 없고 불안과 두려움도 우리들 안엔 더 이상 없는 세상. 이 평화의 나라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더 이상 아픔과 상처의 이유를 모를 일도 없어요.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경제적으로 힘들까? 왜 갑작스럽게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의 곁을 떠났을까? 왜 나는 신실하게 산다고 했는데 실패로 점철된 삶을 살아갈까? 왜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지 않을까? 개인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봐도 얼마나 많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까? 무고한 사고로 목숨을 잃는 분들, 중병 중에서 고생하고 있는 분들, 전쟁과 테러로 얼룩진 이 세상. 그러나 평화의 나라가 임하면 각자의 얕은 지식으로 망쳐놨던 세상이 온전한 나라로 다 회복된다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전쟁도 하지 않고 테러도 없으며 중병으로 고생 중에 있을 일도 없으며 무고한 사고로 어려움을 겪을 일도 없다. 각자의 지식으로 싸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충만한 지식이 가득하기 때문에 서로 간에 갈등할 일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요 창조주라고 설명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하나님을 아는 모든 지식이 우리의 모든 삶을 덮으니 우리의 삶은 그 평화 중에 평화를 누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해요. 이렇게 새로운 질서가 세워진 평화의 나라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이사야서는 말합니다. 바로 회심과 화해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 있다고 생각했던 그루터기에 싹이 되셨습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난 싹이 만민의 기치, 깃발, 기준이 되어 서게 되면 모든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이사야 11장을 가지고 많은 선교의 찬양들이 나왔어요. 우리가 많이 부르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모든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 말씀들이 이사야 11장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하는 이유를 이 말씀 안에서 다루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것은 마치 죽어있는 구루터기와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심겨셔서 싹이 되시고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썩으시고 싹이 되어 주셨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죽은 것 같은 구루터기에 싹이 나며 십자가가 이 세상의 기준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회심해야 될 기준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사람들은 나 자신이 기준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지금의 시대를 포스트 모던 이후의 시대잖아요. 포스트 모던 시대잖아요. 각자가 신인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시대에서 하나님을 전한다라는 것은 저마다 내가 기준이라고 손을 드는 세상 속에서 그 모든 기준이 아니라 너희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기준이라고 깃발을 꽂는 것입니다. 선교는 이와 같이 저마다 기준이라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의 기준임을 선포하는 깃발을 꽂는 것입니다. 아수르에서, 애굽에서, 바도로스와 구스와 엘람 모든 흩어진 곳에서 이 꽂혀진 깃발을 보고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기준이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질투와 분열과 갈등을 화해로 바꾸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 나라, 그 평화의 나라가 우리들에게 임하면 모든 분열과 갈등이 사라지고 화해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이런 갈등과 분열을 잠재우시고 에이레네, 샬롬, 아버지 하나님의 평화의 역사를 이루셨죠. 사람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십자가로 그 위에 다리를 놓으셨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이게 되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덮이게 되자 모든 분열과 갈등이 사라지고 놀라운 영적인 화해가 그 자리에 자리 잡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여전히 갈등이 있고 분열이 있다면 이 모든 화해의 역사를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는 모두가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죽고 나서 그냥 천국 간다라는 표현에 그 미래에 갇혀 있는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미래 안에 있는 시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현재에도 누리게 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각자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내 나라를 더 강하게 해주십시오 라면서 하나님의 힘을 빌리려 하는 이들에게 너의 나라를 강하게 하지 말고 이미 강한 하나님 나라,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라. 그것이 바로 평화의 나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사야서의 마지막에 다음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평화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65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그 평화의 나라, 그 천국을 소망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나의 나라를 더 강하게 하실 하나님의 능력만 빌리려 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아무리 강하게 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다. 전도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가 나의 나라를 강하게 하는 헛된 수고가 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참된 수고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그의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이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앞서 우리가 본 영상처럼 안동평안교회에 가서 우리가 전한 것은 바로 평화의 나라. 우리 그곳에서 복음을 듣지 못했던 많은 이들에게 진정한 평안이 무엇인지, 진정한 은혜가 무엇인지 각자가 꿈꾸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를 나누어 주는 시간이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였으면 좋겠다. 나중에 천국은 이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아무래도 보통 평범한 분들보단 죽음을 앞둔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제 또래의 평범한 직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보다 인생의 마지막 때를 많이 보게 됩니다. 어제도 병원 신방을 이렇게 다녀왔지만 그분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픈 분들을 만나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다리가 아파서 일어나지 못하는 분과는 정말 그 평화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서로 건강하게 일어나서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앞이 보이지 않는 성도님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함께 바라보며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 기억이 온전하지 못한 성도님들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함께 추억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행여나 내 마음을 온전히 표현하지 못하고 오해의 깊은 골을 해결하지 못한 상태로 헤어진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그곳에서는 모든 오해가 풀리고 내 마음에 남아있는 죄책감과 쓴뿌리를 가지고 계신 많은 성도님들의 그 아픔들이 다 풀렸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이유입니다. 그들은 포로의 시간을 겪을 것이고 엄청나게 힘든 세상을 지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큰 길, 기준이 되시는 그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에 그들에게는 희망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팍팍하고 힘든 하루하루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평화의 나라를 늘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아픔과 슬픔, 이해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이 물이 바다를 덮는 것과 같은 여호와 하나님의 지식으로 다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나라,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앞으로 오실 하나님 나라, 그 평화의 나라를 소망하며 기쁨으로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